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세주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일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목숨까지 잃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전쟁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본다면 지금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7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여호사밧이 거느리고 있는 군사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수가 무려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패했다라고 하더라도 연합군의 공격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재정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역대하 19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하고자 힘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다 선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 노력했으면 지난날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후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여호사밧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리 수백만의 대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엄청난 무기로 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을 보시면 선견자 하나니가 아람을 의지하였던 아사 왕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노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혹은 틀렸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여져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만약 여호사밧이었다면 과연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고 지금 나에게 100만이 넘는 군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를 만났다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사밧도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군사적인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필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의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신 시련이 나의 교만과 자만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다가온 환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은 잠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자세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온 백성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금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읍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온 백성이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에 기록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열심을 다해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통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내를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군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앞에서 나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